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안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밀레토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다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오직 겸손과 눈물로서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와 여러 방해와 대적을 잘 견디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항상 시련 가운데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시련일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외적으로 오는 시련과 내적에서 발생하는 시련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회방할 것이요. 그 유대인들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자기의 이론과 주장을 가지고 만들어서 제자들을 어그러진 말로 따르게 할 거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내면에서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교회의 시련이죠. 어려움이죠.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하여 삼가라 이런 말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그 양떼와 자신을 위하여 주의하여 삶을 잘 믿음으로 살아내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이 오늘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태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나눌 것이며, 그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받은 장로들과 또 지도자들의 그 모든 권면을 내용으로 28일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축제, 감사 축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행한 바 이 설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삶의 정황, 삶이 어떤 삶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의 고백을 함께 먼저 나누면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우리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느꼈듯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바람잘 날 없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쫓아와서 방해를 했고, 스토커처럼 말이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유익과 경제적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혹은 또는 사도 바울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막아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말로 말할 수 없는 매도 맞고 돌에 쳐맞는 그러한 일들도 했었지만, 그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와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시면 웬만하면 그만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인도와 음성은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과는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1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냥 사람이 예상하는 것 아니라 자기도 예상하지 한 부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아, 네가 앞으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서쪽으로 향하여 스페인까지 갈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너는 가는 곳마다,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가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왜 가겠습니까? 그 걸음, 앞에 환난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건 못할 일이죠. 기본적으로 못할 일이긴 한데,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좋은 고백이죠. 좋은 고백입니다. 우리 이 사역자들이 이 고백을 본받기를 원했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내 생명 바쳐 이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 목사들의 신학교 들어갈 때 고백입니다. 저도 고백을 했고, 또 우리 동료들도 다 그런 고백을 하며 가며 이 사도 바울의 보를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보면은, 이 고백은 그냥 이렇게 거창한 뭔가를 준비하면서 모든 잘 준비된 비전을 추구한 게 아니라 밀려 계속 고난 속에서 이 벌어지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내가 준비를 해서 자 멋지게 뭐 사역하리라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환경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시련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어지러움과 도망과 피난함, 떠밀림 속에 나오는 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고백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그런 이 시대적 사명을 받아 소명을 이루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시련과 각 모든 성에서 박해와 환난이 기다린다는 그 측면을 이해하셔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바울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분히 하나님이 지난 길을 걸어왔던 모든 환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기어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바울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돌에 맞아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전혀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기적을 나타내고, 바로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믿지 않는 그 관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바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울 만큼 사람들의 집단적 변화가 있어 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과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죠. 이 전진성, 그러니까 이 극복과 전진에서 나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험과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그는 앞으로 나갈 힘을 얻고 전진해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더 커져갑니다.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길러지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이 고난과 박해가 그때만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음을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향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편지한 겁니다. 나도 갇혀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삶에서 바라지 않잖아요. 바라지 않는 고난이 어떤 형태로 다가옵니까? 이것이 성도들에게 같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했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분명히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나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 저와 여러분의 잘못과 약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고난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의 시련과 박해와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과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이 바라는 모든 요구와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 예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방법,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요. 그 세례를 받고 그 삶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그걸 배워왔습니다. 이해하든 덜 이해하든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에 살라고 하시고
그 세상 안에서 살고 있을 때 두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고 우리의 지상에 있는 삶을 살아가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그러한 결심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힘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홀로 안 되니까 뭉칩니다. 집단을 이룹니다. 집단을 이루어서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여러 집단을, 단체를 만들고 집단을 만듭니다. 그것이 커지게 되면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되고 또 그 국가가 조금 더 민족적으로 결합되면 또 연방이라는 민족적 연방이나 혹은 다 지배력에 의한 연방을 이루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세울 것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더 많이 가져라 이 말입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 좋은 지배력을 갖춘 관리나 혹은 지배자가 되어라. 권력 다툼이죠. 그리고 인정을 받아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가져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걸 반대하면요 가차 없습니다. 세상은 내팽개치고 왕따시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예수를 따라 이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폭력으로서 공포를 조장하는 폭력으로서 대응하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관용과 용서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심각하게 충돌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각 개인보다 큰 이 세상의 힘에 압도된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발생합니다. 그걸 다 못 대응해 줍니다. 왜? 동행할 마음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불로소득으로 다 돈 벌기를 원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높이 올라가서 입신양명해가지고 이름을 떨쳐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죽으라고 사람을 다그치거나 어린아이를 다그치거나 학생들을 다그치거나 그렇게 해서 너 잘 살아봐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인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니까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고민해 보다가 이 세상이 갖는 어떤 힘, 이 파워,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이게 용어가 굉장히 압축되어서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이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면회 가서. 군대는 폭력 집단이죠. 즉 전쟁을 위하여 무력으로 준비된 집단, 이것이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 힘과 무력을 통해서 나라의 평화를 확보하는 게 목표죠. 흥미로운 것은 폭력으로서 평화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발상입니다. 이것을 만든 겁니다. 안 만들 수가 없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 체계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포장하여 행복을 줄 수 있고 평화를 줄 수 있고 미래에 안전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탐욕, 이기심, 지배력, 이런 가치를 따르는 이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그 힘의 압도를 느끼는 거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광고를 때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담배 판매를 장려합니다.
담배 인삼 공사. 공사는 나라의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될까? 어떻게 이 법 체계나 우리가 자랑하는 이 문명 체계가 어떻게 인간 사회를 이렇게 모순되게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온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탄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힘과 권력과 지배를 가지고 평화를 주고 안전을 주고 평강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이 가지는 사람들, 그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와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란 말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이 인류의 해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평화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그가 죽음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내듯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고난 속에 그는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길이 옳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길이 참된 인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 되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시련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세상에 나가서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지만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자기가 연약한지도 모르고 불완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과 평화와 그리고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달콤한 그런 말로 거짓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사랑으로만 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예수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이 시련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바울처럼 그 길을 내 생명을 다해 걸어가는 길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넉넉히 삼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이렇듯 이런 놀라운 이런 신앙 고백을 결국 누가 받아내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의 모든 청춘을 바쳐 정말 행할 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의미가 그의 마음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갈증,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일반 사회 속에서도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 인생의 의미가 예수를 통하여 이미 깨닫게 되었고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 의미를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때 이 고백을 바탕으로 어떠합니까?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다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러한 시련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시련을 가지고 더 낫고 더 강건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이 고난찬 현실과 핍박이 기다리는 현실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가가는 모든 현실 속에 아파하고 고통하며 안 되고 실패하며 찍고 받고 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힘차게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무한한 사랑과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중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생각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크게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부 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남들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무너뜨리게 하거나 싸우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자원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은 약하니까 힘으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대접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섬겨내고 그들을 포함하여 인내하고 견디어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다 시련과 어려움을 요구한 우리의 에너지와 땀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요구하는 다 일인데 세상이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왜 그러냐라고 조롱받기도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이 더 막대한 일들을 이뤄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결과, 열매가 어떻습니까? 신약성경 대부분을 다 썼고 그리고 수많은 개척을 했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그게 다 얻습니까? 바울의 능력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진 학식과 바울이 가진 능력, 재능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요 상당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볼품도 없고 네 말집은 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뭐 약속을 그렇게 바꾸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것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훌륭해졌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40년간 고생하고 광야를 200만을 이끌고 가였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면에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변함없이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 어려움, 시련, 기쁨, 슬픔 이 모든 것들은 도구와 보조 장치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일하심을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더 온유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내가 내 뜻과 내 목표를 세워서 이 세상의 것들과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내 성격과 내 특징과 자원과 재능을 통해서 나를 세워내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태도보다, 그것이 성도들 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키워내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사용하여 내 인생을 더 멋지고 더 훌륭한 거룩한 인격과 삶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것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한 해 한 해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더 영광스러운 자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소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길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런 생애를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연습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간 선배들의 신앙과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연습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언제나 교회와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것은 그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어떻게 빚어내시는가? 그것은 이런 고백을 낳게 될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순종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고, 그것을 올해 한 해도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도. 그러니 나이 잡수시는 것, 나이 한 살 더 이렇게 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소망 없는 나이 한 살 더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살 더 먹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쌓이게 되는 거죠. 한 해 한 해 쌓였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으니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그것을 샘플로 보여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절비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기대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사업도 그렇고, 학교 일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각자의 염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한 우리들을 세워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눈여겨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커지는 담대함, 신뢰, 그리고 또 앞날을 향해 나가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풍성히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10절 말씀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써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으로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동일한 방법이 이 우리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연약함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과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받는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죽어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어나는 인생은 결단코 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그 죽음을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그 안에 풍성히 역사합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결코 허망하지 않았음을, 그 인생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온 인도하심을 몸으로 통로로 삼아내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소중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고 그 담대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삶으로 그것을 증언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증언했던 모든 증언의 그 토대가 바로 이 말씀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남아있는 삶 동안 한 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그래서 감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꾸로 팀을 당하나 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도 더 걸어가고 예수 믿는 자의 삶, 성도의 삶, 거룩한 삶, 경건의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그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권면과 음성을 들어 오늘도 시련 가운데서 일하시고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담대한 마음과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약하고 부족하여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굳게 손잡고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힘차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